예,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런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성경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절대 빠지지 않는 사람이 바로 이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을 찬사하는 말은 성경에서 참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 그것이면 아마 설명이 거의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에게도 치명적인 실수가 있었죠. 보통의 실수가 아니라 사실 아주 치명적인 실수가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감히 저지를 수 없는 그런 범죄의 역사가 다윗에게도 있었지요. 어떤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한 남자의 아내를 탐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하여서 그 남자를 전쟁터에서 그 남자를 죽이는 일을 다윗이 계획하게 되지요. 글쎄 오늘날 막장 드라마에나 나올 만한 그런 일을 이 다윗 왕이 한 것입니다. 그 일 이후에 오늘 저희가 읽은 성경의 말씀이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그것을 저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죄를 지은 지 1년 만에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관심 있게 보지 않으면 즉시로 간 줄 알지만 사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 1년의 시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윗이 범했던 그 여인이 해산까지 하게 돼요. 다윗이 불륜을 저질러서 낳았던 아이를 해산하게 되는 일이 그 1년가의 가정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1년을 기다려 주셨을까요? 이게 참 궁금해지는 대목이에요. 왜 1년을 기다려 주셨을까요? 여러분, 예레미야를 이제 묵상하시니까 이제 어느 정도 좀 감이 잡히시죠? 1년 왜 기다려 주셨을까요? 예, 돌아오기를 기다린 것입니다. 다윗이 회개하기를 기다렸어요. 근데 다윗이 1년을 기다려 줬는데도 하나님께 오지 않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1년을 기다려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실은 직접 찾아오신 것보다 더 큰 고통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저는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면서 또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가장 무섭지 않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예상되는 사람은 그렇게 무섭진 않아요. 화낼 때 화내고 울 때 울고 그 다음에 웃을 때 웃는 사람은 그렇게 무서운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무섭냐면요. 화낼 때 화를 안 내는 사람이 있어요. 막 울어야 되는데 울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어릴 때 경험을 생각해 보면 부모님에게 큰 잘못을 저질렀으면 어떤 부모님이 편합니까? 불러서 야단치고 때리는 부모가 편해요. 근데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 부모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밥도 딱 차려다 주고 우리 아이들이 웃네요. 그렇죠? 평상시에 그런 부모님은 참 무서워. 왜 무서워요? 언제 들이닥칠까? 저게 언제 터질까? 차라리 빨리 혼나고 말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참 사람을 두근두근 거리게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게 준 1년이 그런 시간이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1년을 그냥 기다리라고만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다윗에게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어요. 그 힘듦이 얼마나 힘들었냐면 시편 32편을 보면 나와요.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 내 뼈가 속에서 상한다 그랬어요. 내 몸에서 진액이 마르는 것 같은 고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정상적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사람을 죽였습니다. 어떻게 정상적으로 살 수 있겠어요? 한 여인을 탐했습니다. 그것을 덮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겠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것이 참 힘들었을 터인데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공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두 가지를 하셨다 그래요. 첫 번째, 죄를 기억나게 하셨대요. 이 1년 동안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형벌이 무엇이냐면 매 순간 죄를 기억나게 했습니다.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또 매 순간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을까 짐작이 되시죠? 근데 더 놀라운 사실 하나를 가르쳐 드릴까요? 이렇게 힘들었는데도 다윗은 하나님께 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좀 복잡하죠? 이렇게 힘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는 않았어요. 통회하고 자복하지는 않았습니다. 자기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데도 주님 앞에 나와 통회하고 자복하지는 않았어요. 거기서 머뭇거리고 거기서 망설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도님들? 다윗은 그 1년 동안 왜 하나님 앞에 나서지를 못했을까요? 오늘 저희가 보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쉽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하십시오라고 고백하는데 이게 왜 안 됐을까요? 이게 우리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잘못되었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이 어떠셨어요? 내 안에 약한 모습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서질 않습니다. 나의 이 죄악된 모습을 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을 고치고 이것을 바꾸기보다 그냥 이 모습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 왜 거기서 머뭇거렸을까? 그게 참 안타깝지요.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힘든 시간에 하나님 앞에 진작 돌이키고 왔으면 얼마나 기뻤을까? 그런데 버티는 게 인간의 모습인 것이죠. 왜? 이뤄야 할 것이 너무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뤄야 할 것이 너무 많았지요. 왕으로서 세상에서 파렴치한이 돼야 돼요. 없던 죄를 나타낸다는 것은 참 두려운 일이죠. 남의 여자를 범한 아주 파렴치한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고, 또 남의 남편을 죽인 살인자가 돼야 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존경에 맞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이 모이기만 칭찬하던 다윗왕 자기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매일같이 불면의 밤을 보내면서도, 뼈가 상한다는 것은 성경에서 아주 큰 고통을 말하는 것이고, 그보다 더한 고통이 무엇이냐면 몸 안에서 진액이 마른 것 같은 고통을 느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참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참아야 할 가치가 있을까요? 오늘날 저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지은 죄를 내가 끌어안고 살면서 나라는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 그렇게 고통의 세월을 보내면서도 과연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인가? 근데 여러분, 누구는 다 아십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는 것이.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1년여를 기다려 주십니다. 하나님은 1년 동안을 기다려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것이. 다윗은 자기의 죄를 뉘우쳤지만 하나님 앞에 통에 자복하지는 않았어요. 내가 잘못한 것은 알지만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는 성도들도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된 것을 알고 내가 무엇이 문제인 걸 알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두려워하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고백되지 않은 죄는 하나님이 사하여 주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통에 자복되지 않은 죄는 하나님 앞에 죄 사하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옆에 동료들에게 이야기하고 내가 잘못한 것 같아 그래도 그 사람은 죄를 사해 줄 수는 없잖아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하심을 받기 위해선 하나님 앞에 고백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과정이 어렵고 힘들었는데 천하의 다윗도 그 과정이 참 힘들고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늘도 기다리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1년간 다윗을 기다렸던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아시니까.
하나님은 이 목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도 알고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도 알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희가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게 그렇게 어려울까? 다른 사람이 볼 땐 하나도 안 어려운데 참 내 문제가 적용이 되면 그게 어렵죠. 다른 사람에겐 하나도 안 어려워 보이는데 그게 내 문제가 되면 참 그게 어려운 것이. 아마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평안을 얻느냐, 아니면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것을 유지하고 가느냐,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건 여러분에게 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지켜봐 주시는 것이에요. 어떤 선택을 할지는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들은 뒤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또 마음에 감동으로 주시겠지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큰 부자가 있습니다. 그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기서 양과 소는 뭘 의미할까요? 그렇죠. 처와 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수많은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옆에 가난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 오직 암양 새끼 하나만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이 암양을 사랑하는지 같이 먹고 마시고 자고 모처럼 여겼다고 이야기합니까? 그의 딸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언 나그네가 그 집에 방문을 해요. 근데 이 부자가 자기의 수많은 양과 소를 잡아 한 마리 대접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부자가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랑하는 가난한 자의 암양 새끼를 뺏어다가 그것을 제물로 드리는 것. 이런 일이 이 땅에서 있었습니다, 왕이요. 그러자 말이 끝마치기도 전에요. 그 말이 채 마치기도 전에 다윗이 불같이 화를 냅니다. 세상에 그런 나쁜 놈이 있습니까? 세상에 그렇게 정말 파렴치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다윗이 갑자기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빼앗은 것에 4배를 갚아야 합니다. 왜 이렇게 다윗이 화를 낼까요, 성도님들? 이렇게까지 화낼 일일까요, 이 일이?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여러분? 다윗의 안에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 앞에 통해하지 않았던 죄와 이게 오버랩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이 사람이 불쌍해서 화를 냈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통해하지 못했던 자기의 죄의 모습, 그것을 끝까지 은폐하기 위해서 자기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참 칼과 같이 비판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다윗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말씀을 들을 때 축복의 말씀은 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데요.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근데 심판이나 징계의 말씀은 들어야 할 대상을 찾는다는 거예요. 아, 오늘 누가 들었으면 참 좋았겠다. 이 말씀은 누가 꼭 들어야 되는데 그 전화까지 합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이 참 좋아, 들어봐. 왜? 그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 아니었어요. 축복의 말씀은 다 내 것으로 봤는데 이게 심판이나 징계의 말씀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듣기를 원한다는 것.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선택적 또 정의라고 하는 것이죠. 나에게는 참 관대합니다, 성도님들. 왜 이렇게 나에게는 관대한지 모르겠어요. 나는 다 괜찮은 것 같은데 남에게는 또 관대하지 못하죠.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님들, 여러분이 화를 내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분노할 때가 있어요. 다 그렇진 않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그 안에서 내 모습이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혹시 그 안에 내 모습이 그 안에 잠재되어 있지는 않을까? 그 양을 빼앗았던 부자에게서 밧세바를 빼앗았던 다윗, 자기의 모습을 그가 깨닫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처럼 사랑하는 어떻게도 설명이 안 되는 그 일을 다윗이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지키기 위함입니까? 무엇을 하기 위함입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가 이렇게 어려운 것일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를 창조하신 그분께 나와서 내 죄를 고백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것일까?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내 안의 죄를 고백하기가 이렇게 어려울 것인가? 성도님들, 그것은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감추어질 죄가 없어요. 나타나지 않을 죄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까? 왜 우리는 그런 삶의 모습 속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려고 하는 것일까? 그게 저와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런 지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라,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양털같이 희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의 죄를 기억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그렇게 살지 못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의 죄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는 하나님 앞에 토설돼야 하는 것이에요. 다윗이 힘들었던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못하고 자기의 속에 품고 살아요.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 저는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찾아가 주십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언제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찾아와 주셨죠.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신 적이 몇 번이나 있으십니까? 근데 항상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십니다. 자기의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그 다윗조차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신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파렴치한 죄를 저질렀어요. 10계명 중에 3개 계명을 범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다윗이 돌아오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더 하나 충격적인 것은요, 그 다윗의 마음이 아플까봐 하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영혼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같으면 비유로 말씀했을까요? 아닙니다. 직설적으로 말씀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다윗조차도 마음이 상할까봐 비유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다윗으로 하여금 돌아오게 한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며 우리는 얼마든지 기쁨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죄에서 자유로운 인생은 어떤 인생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성도들은요, 죄를 안 지으려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야 하는 성도들이 돼야 하는 것이죠. 지은 죄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아직도 그런 용기가 없을까봐, 아직도 그런 결단을 내리지 못할까봐, 다윗은 1년밖에 죄를 품지 않았지만 어찌 보면 우리는 더 긴 세월 그 죄를 품고 오실까봐 사실 목사로서 그게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통회하고 자복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맞으면 되는데, 하나님 앞에 그럴 용기가 없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계실까봐 이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아직도 통회하고 자복하지 못하는 그런 성도로 살아갈까봐 그게 두렵다는 것입니다. 머뭇거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 장소에서 만나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십니까? 일개 목동이던 당신을 왕의 자리에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울 왕의 권위보다 수십 배, 수백 배의 권위와 복을 더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8절에서 어떤 고백이냐면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할 것 같았으면 뭐라 그래요? 내가 나에게 구하면 내가 더 줄 수도 있었을 것이라.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어도 아깝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향해서 천하를 주고도 바꾸지 않으시겠다 그래요. 나에게 무엇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것이 바로 다윗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다윗아 왜 그렇게 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모든 걸 주었는데 왜 가난한 자의 그 양새끼를 뺏으려고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너에게 모든 것이 있는데 왜 그것을 탐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그랬을까요, 성도님들? 다윗이 왜 그랬을까요? 이 왜라는 단어를 붙일 때 우리가 항상 어떤 결론을 도출할 수 있지만 이 죄의 모습 앞에서는 왜 그런 게 없어요? 사람들이 이 죄에 중독이 되면 정말 왜라는 단어가 형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죄의 모습 앞에서 악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 주어도 아깝지 않을 것이라. 내가 너에게 무엇이든지 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너희는 세상의 것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자족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성도님들의 그런 기도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인교회의 그런 기도를 기다리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지 않은 우리의 아픔이 있다면 반드시 그 기도가 하나님의 귀에 들려야 합니다. 반드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져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아마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13절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지은 죄에 비해서 회개는 너무나 간단하죠, 성도님들. 정말 다윗이 1년을 버텼거든요.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1년을 고통 속에 살면서도 죄를 주님 앞에 토설하지 않았는데 오늘 다윗의 회개는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하였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주님 앞에 주여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그것으로 되는 것이에요. 오늘 다윗의 회개가 그걸 보여주잖아요. 주여 내가 잘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 왕은 어떠했을까요? 이 다윗과 사울의 모습이 이게 비교가 되는데 하나님이 버리신 왕 사울 왕은 이 솔로몬 왕의 그 아버지였던 다윗왕과 또 다윗왕의 위였던 사울 왕 세 명의 왕이 비교가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과 사울 왕이 다 달라요. 사울은 어떠했어요? 사무엘 선지자의 고백 앞에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좋은 걸 드리기 위해서 그랬고 내가 이런 사정이 있어서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를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주여 잘못하였나이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큰 죄를 저질렀나이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 하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즉시로 그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사실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실 일이 없겠지만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어찌 보면 큰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평안한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아직도 여러분 주님 앞에 토설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쏟아내실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과 다시 시작하는 성도들이 되시면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14절에 그럽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나님의 뜻은 모르겠습니다, 성도님들. 왜 그 아이를 낳게 하셔서 그 아이를 다시 죽이셨는지, 그 아이를 낳기까지 기다렸다가 그 아이가 나왔을 때 그 아이를 죽이셨는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아마 공부하면서 계속 알아가야 할 것이지만 하나님은 결국 다윗의 회개 뒤에 그 아이의 생명을 거두어 가십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우리가 뭘 배워갈 수 있어요? 회개는 빠를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것은 여러분 빠를수록 너무나도 귀하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다윗은 용서하셨지만 다윗의 죄에 대한 결과는 지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화내고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많은 비난과 비평을 합니다.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중심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가리키고 있음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정인교회를 사랑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5년 동안 여러분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부족했던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향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내가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이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선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주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위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머뭇거리지 마시고, 아직까지도 여러분 용기를 갖지 못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서셔서 오늘 다윗처럼 자기의 모든 죄를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줄 아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큰 죄악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서지 못했던 하나님 다윗의 모습을 저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다윗의 마음이 상할까봐 1년을 기다려주시고 다윗이 돌아오기를 하나님 아버지 매일처럼 기다리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나의 생각과 나의 행위와 나의 말과 언행까지 모든 것을 아시는 주여,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가 다윗처럼 나설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서 다윗처럼 나가서 통회하고 자복하여 토설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죄를 짓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하나님, 지은 죄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